초등부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김환희 렘넌트입니다. 묵상기도 드림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288장을 부르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이 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기네요.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주님을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갈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노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유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렘넌트가 우리를 대표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이렇게 예배 드리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그리스도 능력으로 힘주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함께 예배 드리는 초등부 친구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해주시고 사단 마귀가 강해 못하게 해주세요.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선생님들과 말씀 전하시는 김태현 목사님께 성전 충만 오력을 부어주세요.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김태원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자, 오늘의 말씀 에스더서 2장 10절에서 11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751페이지 에스더서 2장 10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2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더가 자기의 민족과 종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이는 모르드게가 명령하여 말하지 말라 하였습니다. 모르드게가 날마다 후궁들 앞으로 왕래하며 에스더의 안부와 어떻게 될지를 알고자 하였더라. 아멘. 목사님이 우리 교인분들을 이렇게 한 분 대하다 보면 최근에 그런 말씀을 많이 하세요. 아니 목사님, 전에는 예배 드리는 게 당연한 줄로 생각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이 예배를 못 드리게 되니까 이 당연한 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그런 고백을 많이 해요. 우리 렘넌트들도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또 나를 길러주신 부모님의 은혜, 또 나를 가르쳐주신 선생님의 은혜, 또 그것을 넘어서 묵상하면은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 있죠. 그래서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하는 게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는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연약한 인간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면 렘넌트한테 한번 질문해 볼게요. 자, 코로나19 우리 지난주에 금요일부터 이 백신 이제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이제 접종 시작되었습니다. 자, 코로나19를 해결하는 백신을 만드는 게 쉬울까요? 우주에 태양과 지구를 딱 이렇게 띄워가지고 또 태양도 계속 이렇게 열을 나게끔 빛을 비추게끔 하는 게 쉬울까요? 어떤 게 더 쉽나요? 코로나 백신 만드는 게 쉽나요? 예. 우리 이 땅을 창조하는 게 쉽나요? 예, 당연히 백신 만드는 게 쉽죠. 코로나 백신도 만드는 것도 이렇게 힘들게 만들어서 부작용도 나오기도 하고 또 백신을 이렇게 막 통해서 예방접종을 통해서 또 이렇게 힘쓰는데 하물며 코로나 만드는 것도 이렇게 약 만드는 것도 힘든데 하물며 이 땅을 창조하고 다스리시는 지금도 오차 없이 만약에 태양이 조금 더 가깝거나 하면 지구는 다 타 죽습니다. 태양이 조금만 멀어지면 얼어 죽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창조한 이래로 딱 하나님이 창조의 질서를 지키면서 운행하고 지키시고 다스리는 것, 그는 하나님 은혜죠.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오늘도 딱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우리 렘넌트들 되기 바랍니다. 오늘 네 번째 제목은 미리 본 에스더. 그래서 에스더서 2장 10절에서 11절 말씀 읽었습니다. 자, 오늘 에스더가 미리 본 것이 무엇인지 딱 우리 봐야 되겠죠.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자, 미리 본, 오늘은 에스더가 미리 본 것 보는데 특별하게 우리 영적 상태 중심으로 학음보고만 메시지 중에서 딱 결론 부분에 영적 상태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에스더가 미리 본 영적 상태를 우리 렘넌트 때부터 영적 상태를 바로 알고 보고 해야 나 자신도 영적 상태를 바르게 할 수 있고 다른 사람도 영적 상태가 잘못됐으면 도와줄 수가 있죠.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미리 본 모르드게의 영적 상태. 모르드게는 에스더의 삼촌이죠. 모르드게의 조카는 에스더였고요. 그래서 미리 본 모르드게의 영적 상태.
에스더는 부모님이 아빠 엄마가 안 계셨어요. 쉽게 얘기하면 고아였습니다. 그런데 삼촌 모르드게가 어릴 때부터 부모를 대신해서 삼촌이 양육을 했죠. 그렇다면 에스더를 미리 본 에스더인데 에스더를 양육한 모르드게의 영적 상태 중요하겠죠. 자, 첫 번째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영적 상태를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못 깨달으니까. 어떤 비유를 드셨냐면, 자, 두 개의 집이 있다. 한 집은 모래 위에 집을 지었고 한 집은 반석 위에 집을 지었다. 그런데 모래 위에 지은 집은 지을 때는 모래집을 지을 수 있었는데 바람이 불고 비가 오고 지난주 막 금요일날 막 바람이 강풍이 불고 비바람이 치고 그런 일이 생기면 모래 위에 지은 집이 무너지지 아니하겠느냐. 하물며 모래 위에 아무리 높게 쌓아도 그거는 결국에는 후회하게 되고 실패하게 된다. 반대로 반석 위에 집을 지으면 비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도 흔들리지 않고 딱 견고해서 튼튼해서 걱정할 필요가 없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우리 렘넌트들 지금 우리 부산에 보면 아파트가 많죠. 또 높은 고층 빌딩들이 아파트들이 부산에 어디에 많나요? 광안대교 지나면 부산에서 제일 높은 막 빌딩 아파트들이 세워져 있죠. 그 아파트 빌딩들이 해운대 세워져 있는데 해운대 모래밭에 만약에 그곳에 세워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바닷가 옆에 태풍이 오고 비바람 치면 그 높이 올린 아파트가 무너지겠죠. 그러면 그 안에 사는 사람들 굉장히 위험해지겠죠. 그런데 해변 바닷가 옆에 고층 아파트가 많은데 아파트를 지을 때에 모래 위에 짓지 않고 처음에는 흙이 있잖아요. 땅을 막 깊숙이 지하를 파내서 반석에다가 H빔을 박아가지고 올려서 비바람이 쳐도 튼튼하게 이렇게 생활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영적 상태, 모래 위에 집을 지으면 그런 영적 상태가 되면 어렵다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미리 본 모르드게 영적 상태를 보면 모르드게는 복음에 각인된 자였어요. 복음에 각인된 자. 성경은 가장 중요하게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복음이거든요. 렘넌트들이 늘 듣는 복음이지만 목사님은 우리 초등부에서 독서 캠프 이렇게 했었거든요. 독서 캠프 하면 어떤 책이 나왔는지 이제 기독교 서점에 갑니다. 가면은 목사님 기독교 서점도 현장이에요. 왜냐하면 다른 종교는 말할 필요가 없어요. 한국에 기독교 각 교단이 있어요. 렘넌트들 이제 성장하게 되면 알 건데 많은 교단이 있어요. 기독교에도 파가 있거든요. 그 자기들이 최고로 잘 믿는다. 성경적으로. 최고로 신앙생활을 잘한다. 성경적이다. 하는 교단마다 이 공과책, 성경 공부할 수 있는 교재를 만들어서 딱 배치해 놓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은 일부러 기독교 서점에 가면 이렇게 교재책을 교단마다 어떻게 목차를 내용이 되는지 현장이기 때문에 한국 기독교의 영적 색깔이기 때문에 목사님이 영적 흐름을 색깔을 현장을 파악하기 위해서 일부러 교재를 이렇게 봅니다. 보면은 대부분 교단마다 성경 공부할 수 있는 교재 공과책에는 항상 처음에는 예수님 또 성삼위 하나님 복음 1과 2가에 설명하다가 2가 넘어서 3과 4가에는 다른 주제가 나와요. 헌금, 봉사, 헌신, 친교 이런 게 나와요. 복음은 다루는데 대충 다루고 그 다음부터 이렇게 교회 생활에 대해서 다루거든요. 근데 우리 임마누엘 교제, 우리 교단은 모든 교재가
성경 공부할 수 있는 말씀 운동하는 교재가 처음부터 끝까지 뭐가 강조되어 있냐? 복음이 강조되어 있어요. 왜 그러냐? 복음이 각인될 수 있도록. 자, 에스더서 3장 1절에서 6절 보니까 자, 아수에로 왕이 하만이라는 총리를 아수에로 왕 다음으로 높게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하만에게 모든 바산 나라에 정복당한 지금 포로로 잡혀온 민족들은 하만에게 엎드려서 절을 하라고 시켰습니다. 그런데 모르드게는 복음이 각인된 자이기 때문에 당연히 우상숭배를 사람을 향해서 안 하죠. 안 하니까 그 신하들이 하만의 신하들이 가만히 보니까 모든 방백들은 빠짐없이 엎드려서 절을 하는데 하만을 향해서 모르드게는 절을 안 해요. 그게 눈에 띄잖아요. 절을 안 하는 사람이 딱 유일하게 모르드게 소수이기 때문에. 그래서 모르드게를 고발합니다. 날마다 이렇게 권면합니다. 왜 너는 절을 하지 않느냐? 절을 해라 하니까 날마다 절을 하라 권했다 했습니다. 그런데 모르드게는 절을 하지 않았습니다. 사형시킨다고 협박을 해도 절을 하지 않았습니다. 모르드게는 어떤 영적 상태였을까요? 복음이 각인된 자였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절을 하지 않는 것, 그건 그리스도의 대사의 축복을 누렸다는 거죠, 현장에서. 그래서 뭐 청룡영화제, 뭐 또 이렇게 MTV 또 음악 방송에서 막 우리 상 이렇게 전달하기도 하잖아요. 그러면 연예인 중에서 딱 보면은 하나님께 이 상을 받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인사를 하더라고요. 그거는 이렇게 그냥 이렇게 대충 신앙생활을 해서 나오는 고백이 아니죠. 그것도 하물며 신앙의 뿌리를 내려야 그 고백이 나오는데 죽음이 와 있는데 절을 하지 않는다. 그것은 복음이 각인된 모르드게의 그리스도의 대사의 영적 상태였습니다. 우리 렘넌트들도 말씀이 들어가고 복음의 말씀이 들어가서 각인되면은 절을 하지 않습니다. 목사님도 현장에서 렘넌트들과 다락방 하면 완전 불신자였는데 그 불신자가 52주 공과 복음이 각인될 수 있도록 말씀 운동하는데 렘넌트들이 교회는 출석하지 않지만 현장에서 영접하고 구원받은 렘넌트들이 어린이들이 목사님께 고백해요. 목사님 이번 명절날 저 엄마 아빠 따라 절하지 않았어요. 또 그 어린이가 또 고백합니다. 목사님 나는 우리 엄마 아빠가 다른 종교를 믿는데 거기 종교 현장에 따라가서 전에는 엄마 아빠 따라 엎드려서 절을 했는데 이제 절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고백을 해요. 어린이다 할지라도 복음이 들어가면 그리스도의 대사 역할을 하는 것을 봤습니다. 두 번째, 모르드게는 어떤 영적 상태였느냐? 기도에 뿌리 내린 자였습니다. 복음이 각인되면 기도에 뿌리 내리게 되죠. 에스더서 9장 31절. 자, 하만이라는 사람이 자기에게 절을 하지 않는 모르드게를 보면서 모르드게를 가만히 보니까 이스라엘 나라 사람 유대인이거든요. 그래서 하만이 그 민족을 몰살 전부 다 죽이려고 악한 꾀를 썼습니다. 그때에 모르드게가 금식하며 부르짖었다. 백성들과 함께 금식하며 부르짖어 기도했다. 그는 기도에 뿌리 내린 자였죠. 다른 말로 하면 왜 하만이 죽이려고 하면 싸우거나 도망가지 않고 왜 기도했을까요? 기도할 때에 일어나는 영적 통신망, 내가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요 이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다. 기도의 응답의 축복을 미리 모르드게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영적 통신망, 하만이 우리 민족을 죽이려고 하지만 우리의 참된 도움이 대신 눈을 들어 산을 보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천지를 지은 여호와에게로서라. 또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기도할 때에 영적 통신망, 하나님이 성삼위 하나님이 주의 천사를 보내사 나를 진짜 돕는 것이다. 이것을 실제 믿었고 파수꾼의 역할을 했죠. 그래서 목사님은 이렇게 집에 있으면 다 이렇게 시민공원이 보이고 산이 보이거든요. 목사님 집은 산이 이렇게 빙 둘려져 있습니다. 뭐 항룡산도 보이고 또 백암산도 보이고 하는데 산을 보면서 오늘 설교하러 오기 전에도 아침에 새벽에 딱 해가 뜨면서 산을 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묵상했어요. 그 산을 보면서 눈을 들어 산을 보라. 나의 도움이 진짜 어디서 올까? 천지를 지은 여호와에게서로다. 다윗과 같이 그런 고백을 목사님이 하면서 이렇게 오늘 왔습니다. 자, 세 번째. 모르드게의 영적 상태는 전도가 체질된 자였습니다. 그래서 에스더서 8장 15절에서 17절. 하만의 깨가 오히려 자기 꾀에 속아서 나중에 볼 거지만요. 자기 꾀에 속아서 교수행에 당하고 오히려 하만 대신해서 모르드게가 왕이 딱 금면류관을 씌워주고 인장반지를 끼워주고 왕다음으로 높은 사람이 됐습니다. 그때에 목사님 생각해 봤어요. 그 자리에 올랐을 때 모르드게가 죽음의 위기에 이방의 포로 미왕 민족으로서 포로로 붙들려 왔는데 왕다음으로 높은 사람이 됐습니다. 그러면 그런 자리에 딱 올라고 전 백성이 모르드게를 칭송하였다 했는데 그러면 모르드게는 어떤 기분이 있을까요? 이야, 정말 복음이 각인되고 나를 도와주시는 영적 통신망에 통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내가 잘나고 똑똑해서 이 자리에 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렇게 살 수 있고 또 총리가 되었구나 라고 오히려 감사하면서 치유가 되겠죠. 에스더서 9장 28절에서 31절. 이런 영적 의사. 하만은 다른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자였지만 모르드게는 이스라엘 민족과 다른 나라를 살리는 현장에서의 영적 의사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미리 본 모르드게의 영적 상태, 이 상태가 되면 나도 모르게 살리는 자리에 딱 서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모르드게처럼 이렇게 복음이 각인되고 기도가 뿌리 내리며 전도가 체질되는 한 주간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 미리 본 반대로 모르드게와 이스라엘 민족을 죽이려고 한 아수에로 왕 다음으로 높은 미리 본 하만의 영적 상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렘넌트들 난리 났죠? 우리나라에 뭐가 난리 났습니까? 학폭, 학교 폭력 문제가 다 드러났습니다. 체육계, 연예계, 사회계로 지금 막 배구, 또 축구, 막 야구, 연예계, 아이돌, 가수들 학폭 문제로 막 계속 나옵니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 렘넌트들은 미리 영적 상태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자, 모르드게는 이름만 봐도 영적 상태를 알 수가 있습니다. 모르드게의 뜻은 예배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자, 모르드게의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예배자. 예배를 통해서 복음을 각인하고 또 믿음을 딱 뿌리내리며 또 세계복음하는 딱 그런 예배자의 이름이 뜻이, 하만의 이름이 뜻이 뭔지 아세요? 아는 렘넌트 한번 목사님 질문해 볼게요. 하만 이름의 뜻, 외로움, 고독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름만 봐도 하만의 영적 상태를 알 수 있겠죠. 자, 첫 번째, 하만의 미리 본 영적 상태. 하만도 영적 존재이거든요. 자, 렘넌트들 한번 물어볼게요. 요즘 애완동물을 많이 기르는데 개가 주인이 맨날 집에다 가다 놓고 저녁 늦게 들어와서 간식
주고 나도 산책하면서 좀 이거 좀 기분 전환을 해야 되는데 이거 도저히 저 주인 만나가지고 못 살겠다. 그래가지고 막 절에 가가지고 108배 절을 하고 그런 개를 못 봤을 거예요. 뭐 고양이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고양이도 맨날 집사가 나를 잘 돌봐주고 잘 놀아주고 간식도 잘 주고 이 배변 깨끗하게 해줘야 되는데 대충 막 이렇게 집사로서 고양이를 기르면 고양이가 스트레스 받아가 도저히 못 살겠다 하면서 성모 마리아 이름으로 천주교 가서 막 기도하고 그런 짐승을 본 적이 없죠. 모든 짐승은 영적 존재가 아닙니다. 그럼 누구만 영적 존재일까요? 예. 이 땅에 존재하는 것 중에 눈에 보이는 것 중에 사람만 영적 존재입니다. 눈에 보이는 존재 중에 사람만 영적 존재예요. 영적 존재인데 이 축복을 누리지 못하면 반드시 사람은 학폭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 학폭 문제가 생긴 사람들은 일반인이 아닙니다. 지금 사회적으로 전부 다 뭐 한 분야에 스포츠 분야에 또 예능 분야에 뭐 사회 분야에 지금 성공한 인물들이 학폭 문제로 이슈가 되고 있죠. 성공했지만 영적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게 이제 드러났을 뿐이죠. 그거를 뉴스를 통해서 우리 렘넌트들의 영적 상태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자, 하만 성공하면 성공할수록 더 외롭고 이름 뜻처럼 고독이 찾아오거든요. 외로움이. 에스더서 3장 1절. 아무리 아수에로 왕이 인정한 바산 나라의 페르시아의 총리였지만 성공할수록 영적 문제는 더 심각해지거든요. 어떻게 심각해졌습니까? 우상 문제. 자기에게 절을 하는 것이 오히려 외롭고 고독함을 대신하는 여기서 행복을 찾았잖아요. 에스더서 3장 5절에서 6절. 그러나 모르드게는 아무에게도 자신에게도 다른 것에도 엎드려 절을 하지 않았는데 하만은 이것을 옳게 여겼죠. 자, 이때에 자기에게 절을 하지 않는 모르드게와 이스라엘 민족을 보면서 정신 문제가 생겼죠. 어떤 정신 문제가 생겼나요? 자기에게 절을 하지 않는다고 이스라엘 민족을 죽일 꾀를 썼죠. 아니 바산 나라의 총리가 될 만큼 똑똑하고 멋있는 사람이고 리더십도 있고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 좋은 머리를 가지고 정신 문제가 어떻게 나타났나요? 이스라엘 민족을 죽일 꾀를 쓰는데 사용했습니다. 에스더서 7장 3절. 영적 문제가 결국에는 정신 문제까지 왔습니다. 하만은 자기의 계획대로 꾀를 세운 대로 잘 되는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이 하만에게 육신 문제가 찾아왔어요. 자기가 모르드게를 처형시키려고 교수들을 만드는데 거기에 하만이 죽게 됩니다. 그래서 교수형에 처형당하는 일이 생기죠. 그래서 에스더서 9장 25절에. 그렇다면 미리 본 하만의 영적 상태. 모르드게는 복음이 각인돼 있었습니다. 각인된 복음으로 하만을 받겠죠. 복음이 각인되지 않으면 하만을 볼 때에 이야 멋있다.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 그러면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나도 이렇게 성공하려고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으로 삶이 돌아가겠죠. 그런데 모르드게는 성공, 나 중심, 물질 중심 이전에 복음이 각인됐습니다. 복음이 각인됐다는 말은 하만을 볼 때에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 넷째 문제. 하만은 어떻게 됐을까요? 영원한 꺼지지 않는 이제 지옥불에 심판받는다는 사실을 모르드게는 알았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 자, 그러면 하만이 부러웠을까요?
모르드게 복음이 각인된 모르드게가 하만의 영적 상태를 볼 때에 불쌍했을까요? 불쌍했겠죠. 여섯 번째, 후대 문제, 자녀 문제. 자, 교수형의 청에서 영원히 지옥 갈 수밖에 없는 하만의 영적 상태였는데 성경에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가 하만의 자녀들에게도 대물림 됐습니다. 이야, 그래서 성경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5절 3, 4대가 망한다. 하만의 그 자녀들까지도 같은 날 교수형에 처형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가족이 같은 날 죽고 영원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하만의 영적 상태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이 눈을 가지고 아이돌을 봐야 돼요. 그렇죠? 이 눈을 가지고 친구들을 봐야 돼요. 이 눈을 가지고 선생님을 봐야 돼요. 이 눈을 가지고 사람을 만나야 돼요. 그래야 뭐가 필요하다? 복음이 필요하다. 그래서 나는 복음이 필요한 사람에게 기도를 해줘야 되겠다. 그리고 기도하면서 시간표 됐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전도자로 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 상태를 미리 봐야 되겠죠. 목사님이 지난주에 우리 초등부에 우리 어머니가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우리 아이가 초등부에 이제 있는데 아이가 갑자기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니고 또 훈련도 받았는데 갑자기 질문을 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존재할까? 정말 하나님, 많은 이슬람교도 하나님, 천주교도 하나님, 교회도 하나님을 강조하는데 똑같은 하나님이 아닌가? 초등학생인데 철학적인 이런 신앙적인 질문을 하더래요, 엄마한테. 그 엄마는 자녀하고 얘기하기가 좀 서먹서먹하고 멋쩍잖아요. 막 이렇게 부끄럽잖아요. 그래서 엄마가 대화하다가 안 되겠다 싶어서 자녀에게 물었대요. 아들아, 네가 그런 질문을 하는데 혹시 목사님하고 한번 통화를 해보겠니? 엄마가 그렇게 얘기는 했지만 마음으로는 어떻게 생각했냐? 에이, 내 아들이 과연 목사님하고 이런 문제로 대화하려고 할까? 생각했는데 그 아들이 얘기를 하더래요. 엄마, 나 목사님하고 통화 한번 해보고 싶다. 그래가지고 엄마가 목사님에게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하고 엄마가 이런 사정으로 목사님 전화를 하게 됐습니다 하고 아들을 바꿔주더라고요. 그래서 그 아들하고 초등부 남자 랩런트하고 1시간가량 통화를 했어요. 뭐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철학적인 질문을 하더라고요. 막 이런 하나님이 진짜 존재할까? 막 이런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막 여러 가지 시간상 다 얘기는 할 수 없고 그런데 거기에 얘기를 해줬습니다. 하고 한 80% 이해됐다 하더라고요. 목사님 볼 때 나머지 20%는 네가 하나님의 은혜로 믿어질 때에 그 나머지 20%는 하나님이 응답을 주실 거다. 근데 너는 하나님 믿는 자이기 때문에 사실 이런 질문을 하지. 하나님 믿지 않는 자는 이런 질문도 하지 않는다. 그래도 네가 어려서부터 복음을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 질문을 할 수 있다 했거든요. 자, 렘넌트들 한번 맞춰보세요. 미리 한번 맞춰보세요. 자, 에스더서를 보는데 모르드게 나왔습니다. 또 하만 나왔습니다. 그럼 세 번째 제목이 뭘까요? 미리 본 뭐가 나올까요? 예, 에스더의 렘넌트 에스더의 영적 상태. 자, 에스더는 아빠 엄마가 안 계시는 고아라였습니다. 삼촌 모르드게가 양육을 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스더서 2장 7절에. 생각해 보세요. 모르드게는 왜 성경 말씀 에스더서 2장 7절에 이 말씀을 기록해 놨을까요? 아빠가 엄마가 없는 에스더를 모르드게가 양육했다. 그것 때문이 아닙니다. 그것을 기록해 놓은 이유가 있어요. 모르드게가 이런 영적 상태인데 그러면 알겠죠?
각인된 복음은 다른 것이 들어가기 전에, 예, 틀린 사상, 이론이 들어가기 전에 어릴 때에 복음이 각인되는 것이 최고의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의 선물이구나, 하나님의 응답이구나, 이것을 모르드게는 알았습니다. 그런 영적 상태에 있는 모르드게는 당연히 에스더를 양육할 때에 어떻게 키우겠어요? 영적 서밋으로 키우겠죠. 당연히. 영적 존재인 인간이 어릴 때부터 하만은 이 축복을 누리지 못해서 이렇게 살 수밖에 없었는데 창세기 3장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이 삶을 이렇게 살다가 죽었는데, 하물며 모르드게는 에스더를 양육할 때에 가장 먼저 영적 문제를 해결하는, 영적 문제 걸리면 이렇게 시간표를 따라서 줄줄이 사탕처럼 문제가 찾아오잖아요. 그래서 영적 상태를 바르게 하는, 영적 문제를 해결하는 복음, 그리스도에 딱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각인될 수 있도록 영적 서밋으로 키웠죠. 그 증거로 에스더가 이뻤어요. 굉장히 아름다운 미스 코리아 같은 미모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은 그 외모를 가졌다고 해서 아수에로 왕이 바산 나라의 왕비로 세우지 않거든요. 그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바산 나라의 왕비가 됐습니다. 왕의 부인이죠. 그런데 모르드게는 에스더를 양육할 때에 바산 나라의 렘넌트 선교사로 양육했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은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나는 엄마 아빠의 아들이고 딸이고, 맞습니다. 엄마 아빠가 나를 길러주시고 양육하고, 맞습니다. 미리 봐야 됩니다. 뭐를 미리 봐야 되냐? 나는 엄마 아빠의 아들이고 딸이고 어느 초등학교 다니는 몇 학년 몇 반 어린이지만, 초등학생이지만 그 넘어서 나는 엄마 아빠를 통해서 하나님이 창세전에 예정하셨다가 태 속에 잉태하게 하셔서 복음 가진 가정에 태어난 렘넌트 선교사, 그리스도의 제자다. 이게 신분이 딱 바로 돼 있어야 됩니다. 에스더서 4장 14절에 모르드게가 얘기하죠. 하만이 지금 이스라엘 민족을 죽이려고 하는데 너는 왕비다. 바사나라 페르시아 아수에로 왕의 왕비다. 네가 이때에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이 다른 사람을 통해서라도 우리 민족을 구원할 것이다. 네가 이때를 위해서 왕비가 된 것이 아니냐. 왕비가 된 것은 네가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은 왕 앞에 네 미모를 통해서 인정받고 사랑받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바산나라의 왕비가 된 게 아니야. 바로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그러면은 바산나라의 렘넌트 선교사에는, 자, 에스더서 4장 16절에 그 얘기를 들은 에스더가 얘기합니다. 예, 삼촌, 나는 왕 앞에 나가서 이 하만의 꾀를 얘기하고 이스라엘 민족에 살릴 수 있도록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왕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영적 서밋, 복음이 각인된 어릴 때부터 렘넌트 선교사는 다르죠. 이때를 위함이 아니니까 한 모르드게의 대답을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하만이 죽고 이스라엘 민족이 살아나는 이 소식이 바산 나라에 일파만파로 퍼지고 모르드게는 왕비, 에스더는 최후로 아수에르의 왕에게 인정받는 인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에스더서 9장 20절에서 32절. 다른 말로 하면 모르드게, 에스더의 이 일이 후대에게 기념비 될 정도로 잊혀지지 않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지키시고 보호하신 것을 후대에게 기념이 될 정도로 불임절을 지키라. 그게 불임절 문화거든요. 그래서 불임절 문화는 이 영적 상태가 얼마나 중요한지 후대에게 알리도록 하는, 결국에는 어떤 세상에 악한 깨가 있다 할지라도, 목사님이 학폭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은혜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미리 본 영적 상태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양육해 가시고 나를 영적 서밋으로 인도해 가시고 정말 우리의 믿음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고 장성한 자 같이 믿음이 자랄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복음 안에 있고 세계복음화 237 나라 치유 서밋 할 수 있는 영적 언약의 흐름 속에 있고 또 영적 파수꾼의 흐름 속에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나 자신이 복음으로 치유받는 영적 의사로 나 자신이 치유받고 다른 사람에게 치유해 줄 수 있는 영적 의사로 영적 병든 시대에 정말 영적, 정신적, 육신적 미래의 후대에 완전히 병들어 있는 시대를 살릴 수 있는 에스더와 같이 모두에게 같이 복음의 문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70장 부르시면서 헌금 드리겠습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을 위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 물가로 나를 언제나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꿀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으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 물 빗기는 고운 황혼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꿀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소라 못된 짐승 나를 잊지 못하고 거친 비바람 삼지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꿀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으라 아멘. 김태호 목사님 나오셔서 헌금 기도와 축도하심으로 초등부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하심이 미리 본 영적 상태를 통해서 나의 영적 상태를 바르게 하고 미래를 살릴 오늘의 자리에서 최고로 미래를 응답받는 우리 렘넌트 발걸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